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돌아온 세월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정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죠? 제일 큰 변화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방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밖에 있던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큰 변화죠. 그죠? 부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옛날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엌이라는 개념이 따로 부엌이라는 공간들이 별로 없었죠. 그냥 불을 때는 그런 그 아궁이 옆이 부엌이었죠. 찬장 하나 있고 옆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큰 가마솥이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내고 밥을 만들고 누룽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그 공간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거의 부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변화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생활이 이제 편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생활 가전에 인터넷이 접목되어서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그죠? 또 최근에 뉴스에 보면 세탁기 같은 것도 원래 옛날 세탁기 짤순이부터 시작해서 다 위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옆으로 집어넣는 드럼 세탁기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드럼 세탁기가 한번 시작이 되면 빨래를 추가로 넣기가 불편하니까 최근에 뉴스에는 보면 빨래 추가 투입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빨래가 막 돌고 있는 사이에 추가 투입구를 열고 빨래를 추가로 집어넣고 닫을 수 있게끔. 또 모 가전회사에서는 위에 세탁기가 돌고 있는데 밑에 또 조그마한 세탁기를 따로 하나 붙여가지고 이중 듀얼 세탁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에 조그만 빨래들이 이렇게 따로 돌 수 있게끔 세탁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위로 넣던 세탁기가 옆으로 넣는 세탁기로 바뀌고 또 이렇게 발상의 전환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선전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러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벌어진 그런 제품이다. 뭐 그렇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의 철학과 자기의 철학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사고의 전환,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니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것처럼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칸트의 철학이 그랬다,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변환이, 혁명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뿌리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 고대 근동에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리스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나라는 로마이고 문화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 선이 뭐냐, 좋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막 섞여 있었는데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은 뭐냐 하면 멋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거는 힘이었어요. 힘.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힘 있는 아버지, 남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소리치는 사회였어요. 군림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지배층이 큰 소리치고 종들은, 노예들은 그 주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남성주의적인, 그리고 기득권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조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어떤 조각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막 멋진 남자들의 모습들, 그죠? 여자들의 조각들은 어떻습니까? 다 막 비율이 잘 맞춰져 있고 막 늘씬하고 막 그런 미끈한 미인들. 그래서 미인이든지 미남이든지 힘이 있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그런 모습들이 선하고 좋은 거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 속에는 힘이 최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그게 특별히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꿈꾸고 있는 그 자녀들의 미래, 그 자녀들의 그 꿈, 내일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는 자녀, 성공한 자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녀, 군림하는 자녀, 좋게 말해서 영향력 있는 자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막 포장하고 좋게 설명하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좀 성공해라, 제발. 높은 데 올라가라. 부모의 한을 좀 풀어줘라. 뭐 그런 거 깔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국의 갑질 문화의 그런 뉴스들이 한국발로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주차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 주차 요원 젊은 청년이 외제차를 타고 있는 그 한 여인, 그 아줌마에게 차를 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여요. 조금 옮겨주시면 이 차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려서 막 큰 소리 쳐요. 내가 이 백화점 와서 돈을 얼마나 쓰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결국 나중에 무릎을 꿇었죠. 그 딸이 쇼핑해서 막 바리바리 들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태우려고 외제차가 대기하고 있고 엄마가 결국 그 주차 요원이 무릎을 꿇는 그런 영상들. 또 최근에 인천의 모 그 백화점에서 그 목걸이, 몇 년 전에 산 목걸이가 이렇게 끊어졌나 봐요. 아니면 뭐 수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칠 수는 있는데 유상수리입니다. 돈을 내시고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뭐 그랬더니 내가 뭐 그러고 막 매니저 불러라 그러고 막 해서 또 두 명의 여자 직원이 무릎을 꿇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우리의 정말 치부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다들 왜 저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갑질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중심에 서 있고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손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다라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이 메시지는 고대 근동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체계를, 생각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허물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동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고대 근동의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저희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모습과 성경의 가치가 같이 가고 있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인이면서 스승이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대. 그냥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셨대로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내 삶에 대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관점이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싫어서 그 갑질하는 사람들과 나를 대입시키기는 싫지만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은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사모님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장님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3절 우리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 안 읽었는데요. 1절 잠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실제적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바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넘겨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급작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 바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뿐 아니라 3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같이 사셨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시간에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에요. 13장부터 시작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모여있는 장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모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들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몰려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지금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옷을 벗으신 거예요. 말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은 스승이셨는데요. 제자들 앞에서 앉혀놓고 말씀으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앉아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고 내가 평생 이거 다 아는 내용,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 좋은 것 선한 거는 힘 있는 거예요. 남성 중심이에요. 부자 중심이에요. 귀족 중심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스승이, 주인이 종에게, 제자에게 지금 가셔서 직접, 이거는 노예가 했던 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먼지가 풀풀풀풀 날리는 지역에 우리같이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는 게 아니고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까지 얼마나 먼지 풀풀 날리는 길들을 걸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원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나 혹은 노예들이 와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했나 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혁명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들어설 거를 기대하면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상상하고 계시죠? 그랬던 주님이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논리나 사고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 시간에 옷을 벗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섬겨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장 갖춰 입고 멋있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위대한 유산을 계속해서 계승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지금도 또 다 섞여 있어요. 좋은 것, 선한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이 막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모처럼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좋은 데 가서 먹죠. 그건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좋은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 나쁜 건 뭐예요? 좀 투박한 식탁이 될 수 있겠죠. 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쁜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시에 대입하면서 나쁜 거는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가치들이. 근데 오늘날 좋은 것 나쁜 거에 선과 악의 개념을 같이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좋은 거는 선한 거예요. 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높은 자리, 힘이라고 하는 논리를 다 깨부시고 겸손이라고 하는 자리,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 종이라고 하는 자리,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가지고 와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청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은근슬쩍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위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이런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겸손의 사람들로, 섬김의 사람들로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정말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려집니다.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발을 씻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아침, 여러분 자신들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경험이 언제였나? 과연 나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널 기대한다. 내가 이렇게 한 거 잘 기억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과 눈을 맞춰보셨습니까? 언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던 그 경험 때문에 정말 가슴 뛰고 정말 감격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여러분 그 은혜의 체험이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혹은 모태신앙이다 그러고 평생 나는 교회 다녔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의 시간들이 점점 멀어져서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어느새 내가 교회에서 손가락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리고,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건을 꿰차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은 누구인지 주변을 보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이런 섬김의 자리를 해서 이런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씻겼다면, 그분이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드러내는 삶,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욱, 여러분 일터에서 더욱, 여러분 학교에서 더욱 주변에 섬기는, 정말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